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저녁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고,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모든 우리 부친님, 모친들 마음속에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또 오늘 청남대까지 갔다 오셔서 조금 피곤할지 모르지만 한 분도 조는 사람이 없이 초롱초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가 평안하고 복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욥기서 22장 우리에게 이렇게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또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식이 짧아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요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세밀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수년 전에 부산에서 울산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시외버스를 타고 울산을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부산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고 울산에 내려서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미 바닥에는 비 오는 날이니까 그 바닥이 좀 질벅질벅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만은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목이 다 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질벅질벅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됐어요. 목이 쉬었어요. 오직 엄마 찾아 우는 거예요. 엄마 찾아 우는데 차마 못 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보니까 옆에 보니까 뭐 과자나 껌이나 뭐 오징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을 다 발로 차대요. 발로 다 차내면서 오직 엄마만 찾는 거예요. 그날 10분이 지났을까? 어머니가 흘레벌떡 왔어요. 아마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흘레벌떡 뛰어왔는데 그렇게 울고 엄마 찾아 그 모든 사람 다 안아주고 달래주고 과자를 주도 안 되는 아이가 어머니가 돌아오자 어머니 품에 딱 안기더니만은 1분도 안 돼가지고 잠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행복하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서서 주시해 봤습니다. 근데 큰 교훈을 얻었어요. 야, 바로 어머니 품을 떠난 저 아이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모습과 같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3살 먹은 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니까 어머니 품을 떠난 그 아이의 마음에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과자나 껌이나 평소에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떠나니까 그 과자나 껌이나 오징어나 이것이 아무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 품안에 있는 그 아이에게 껌 한 통을 주면은
그 껌 통을 인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어머니 품 안에 안긴 그 아이에게 과자 한 봉을 주면 그 과자 한 봉을 위해서 얼마나 기뻐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자나 껌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것보다 더 먼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그 과자나 껌이 그 아이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지만 어머니 품을 떠난 그 아이에게는 슈퍼마켓까지 다 갖다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집이 좁아도 집이 넓어도 작은 차를 타도 큰 차를 타도 돈이 좀 부족해도 그리고 지식이 좀 짧아도 환경이 좀 열악해도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리 넓은 집이나 좋은 집이나 많은 돈이나 높은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을 사는 것은 바로 지존자의 말씀을 멸시함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고통이 뭐냐? 우리의 생수에 걷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파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어떻게 만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인생이라도 사람이라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인생은 참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 사람의 근본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착취하는 분이 아니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하듯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해하고 죄 때문에 근심하고 죄 때문에 평강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기를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시고 오늘까지 참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직하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날 저녁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부처님 모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제가 한 절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잘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그렇지 않는 분은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59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정말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어요. 화목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장벽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나의 죄.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이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탁 갈라놨어요. 이 화목하면 우리가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죄가 하나님 사이를 딱 갈라놔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비 오는 날, 구름 끼는 날, 비 오는 날 태양이 떠요 안 떠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태양이 여전히 떠 있습니다만은 구름이 탁 끼어 있으면은 태양과 나 사이가 뭐가 갈라놨어요? 예, 구름이 탁 갈라가지고 태양을 못 보게 하잖아요. 태양은 떠 있는데도. 그렇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영생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들이 저지른 죄가 딱 갈라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멘은 좋은데요. 이제 아멘은 딱 맞게 하셔야 됩니다. 딱 맞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갈라놓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그 죄는 바로 나의 죄에 따릅니다. 나의 죄. 나의 죄. 이 죄가 참 심각한 거예요. 욥기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 한번 해보라. 사람이 왜 망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 그랬어요. 몇 가지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죄입니다. 이 생에서 사업하다가 사업 실패한 거, 그 망했다 그러는데 그 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이 들었다. 그것도 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가지고 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실패도 또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업 실패가 이 생에서 평생 성공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7, 8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병들어도 나을 수도 있고 또 설령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 하나 정해놨잖아요. 시간의 차이래요. 이 생에서 아프다가 끝나는 거 가지고 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망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생에서도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심각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요 이혼율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이요 40%가 넘어요. 몇 프로 넘는다고요? 10쌍이 결혼하면 4쌍이 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참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왜 이혼하는 줄 아세요? 예? 죄 때문에 이혼해요. 뭐 때문에 이혼한다고요? 죄 때문에 이혼한다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왜 어려움이 옵니까? 부자 간을 무엇이 갈라놓습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죄. 여러분 친구 간에 왜 원수가 져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앞날이 창창한 청소년들이요 왜 탈선합니까? 왜 집을 나갑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영원한 세상에서 지옥에 갈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는 삶에도 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고통과 아픔과 갈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불행하고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몇 가지 때문이다? 따라합니다. 한 가지. 뭐라고요? 죄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건 이 생에서 우리의 고통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죄는 값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고의 진리 중에 한 가지는 잘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숨겨지는 죄가 없어요. 어떤 죄가 없다고요? 숨겨지는 죄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금방 안 드러나면요, 일주일 후에 드러나고, 일주일에 안 드러나면 1년 후에 드러나고, 1년 후에 안 드러나면 10년 후에 드러나고, 10년에 안 드러나면 30년 후에 드러나요. 이 생에서 안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죄는 결코 영원히 숨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꼬죽하면 닭 잡아먹고 무슨 말 내민다 합니까? 그 사람한테 통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어제저녁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들었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 광활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존재는 그야말로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림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자, 앞자리 있는 분을 보입니다. 요 동그라미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요 파란 동그라미 안에 보면요, 하얀 점이 하나 있어요. 하얀 점. 그게 뭐냐면 저 명왕성에서 본 지구라요. 명왕성에서 본 지구. 지구 바늘 끝으로도 겨우 표시가 안 될 정도로 명왕성에 가서 봐도 지구가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저 하얀 점이 지구라면은 저 하얀 점에서 대한민국 어떻게 찾겠어요?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대전이라고 하는 시는 어디 찾을 수 있겠어요? 그 가운데서 나 한 사람. 여러분, 먼지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우리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잘난 척하고 우리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아주 작은 사람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인 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사투를 좀 써도 알아들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이러한 죄를 하나님이 죄에 싸서 사망이다 즉각 심판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두 다 아시고도 오늘까지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고 수십만 가지 요구 조건을 말없이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 따라합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 하루 동안의 지구촌에서요, 약 2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죽었습니다. 매일 20만 명에서 25만 명이 지구를 떠나갑니다. 언제든지 그 중에 내가 한 사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생명이 연장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입니다. 왜 살려주겠습니까? 죄 짓고 살아라고 살려주겠습니까? 아니, 옳시다. 죄인인 우리가 한 번 더 복음을 듣고 겸손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와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생은요, 예수 안 믿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 안 믿고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나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평생 태어나가지고요,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인생 7, 80 사는데 평생에 마음이 근심해서 사는 날이 며칠 된다 했죠? 다 잊어버렸죠? 며칠요? 예, 47일. 그것도 미국 사람 이렇게 했잖아.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 그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뭐라고요? 슬픔. 제가 어느 할머니에게 복음을 제가 이 말씀을 전해놓으니까 어째 그래 내하고 똑같은 말을 하노 이렇게 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아시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이 없고요.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이 없고 즐거움을 원하지만 즐거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뭔가 열심히 살면 좀 더 나은 생이 오겠지. 막연한 기대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을 떠나가는 게 끝이면 얼마나 좋게요.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게요. 따라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잘 들으세요. 죄는 틀림없이 드러난다 그랬죠.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죄는 틀림없이 드러나고 성도들이 알고 살아가면 참 좋아요. 아무도 모르게 한 말 여러분 틀림없이 드러납니다. 좋은 말 많이 하시죠. 그리고 죄는 분명히 드러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는 틀림없이 값을 지불해야 돼요. 뭘 지불해야 된다?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누구도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틀림없이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 생에서도 죄를 지면은요, 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판사 앞에가 눈물로 회개해도 무죄 판결 안 해줘요. 그렇지요? 죄 값이 있어요, 값이. 그래서 교도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없을 수가 없지요. 이 생에서도 교도소를 낳고 죄인은 격리시키는 거라 드러난 죄인은 죄인이 아닌 사람하고 함께 살도록 안 내둬요. 감옥에 가둬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교도소가 없겠어요?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 지옥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죄인이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넣는다고요? 던져 넣는단 말이에요. 경상도 말 쳐넣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이 바로 사랑의 시대고, 예수님을 정말 지금 믿으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요.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 이때를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앞에 가면 더 이상 용서가 없어요.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그 죄를 따라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들이 지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죄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아직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요, 오늘 제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고 내일 저녁까지 복음을 들으시고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구원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 가운데는 이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악하게 살아왔든지 선하게 살아왔든지 교회를 나갔든지 나가지 않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면, 어떻게 하면요? 정직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따라해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제가 옷을 좀 벗겠습니다. 자, 사람은 어딜 본다고요? 어디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10길 물속 한 길 사람도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어딜 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라.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해요. 몸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뭐라고요? 흙입니다. 이건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살아있어도 흙이고 죽어도 흙이라. 왜냐하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을 먹고 살고 이 육체는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한 거라요. 아니, 서 있는 저보다 앉아있는 여러분 더 편하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아닙니까? 맞지요? 앉아있는 것만 누우면 더 편하지요? 그렇지요? 누워있는 거 죽으면 제일 편합니다. 진짜 죽으면 제일 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몸이 흙이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울수록 좋고 또 이 몸의 건강은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여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열매보다는 뿌리 음식이 다 좋은 거예요. 인삼도 좋고 무도 좋고 도라지도 좋고 고구마도 좋고 땅콩도 좋고 이 뿌리 음식이 다 좋은 거예요. 맞지요? 왜 그러냐? 그게 뭔가 흙 속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몸은 뭐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여 음식을 먹으면 좋은 거예요, 건강에.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만 만들 게 아니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입에서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보이는 흙보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영혼이다. 그걸 따라합니다. 영혼. 그 영혼 가는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 다 있잖아요. 마음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중요한데 이 몸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라. 근데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사람을 속이고 사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시라. 마음을 만드신 자가 마음을 알지 못하시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테스트 하시고요. 다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자, 사람은요 마음을 몰라요. 그죠? 난 여러분들은 마음 몰라요. 아니, 마음 아는 사진기가 하나 나오면 좋긴 좋겠어요. 그죠? 찰칵 잠깐 찍어보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진기 안 나와요.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처럼 하나님 앞에까지 아닌 척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은 정말로 소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저희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능히 알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만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람 마음이 두 가지로 표현했죠. 거짓되고 부패하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보다? 만물보다. 만물은 정직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봄이 지나가면은 겨울이 오지요? 그럼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자, 봄이 지나면 무슨 계절이 와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지나면? 예, 똑똑하십니다. 어찌 알았습니까? 여러분, 밭에 콩 심으면 팥나지요? 콩나지요? 팥 심으면 팥나죠. 만물은 정직해요. 심는 대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심는 대로.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심는 대로 안 나온다는 거라. 그래서 거짓되다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 가르치는 부모 있을까요? 거짓말 학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욕 가르치는 학교는 더 없고 욕심 가르치는 학교는 더 없어요. 하락하는 공부는 안 해도 하지 마라카는 왜 그렇게 잘 배우는지 모르죠. 그죠? 누구 자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 마음속에 뭔가 심는 대로 나와야 되는데 심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짓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마음이요 위선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 어떤 죄들이 있는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가지 제목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다 아신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그런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짓되고 그 다음에 부패했다. 부패한 게 뭘 보고 부패한다 그럽니까? 썩은 거잖아요. 그죠? 부패한 썩은 음식은 어디로 보냅니까? 쓰레기통으로 버리죠? 다시 끓여 드세요?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음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 이 죄 덩어리 마음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지 아니하면 썩은 음식 쓰레기통에 쳐넣듯이 부패한 죄의 인생을 하나님은 지옥에 쳐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누가 이 길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한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꼭 이번에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는 온갖 그런 죄들이 확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음에 이런 죄들이 있는데도 사람 옆에서 누가 안 건드리면요 선한 것 같아요. 옆에서 안 건드리면 뭔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요. 뭐 생글생글 웃으니까 천사 같잖아요. 그런데요, 누가 건드리면은 죄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할머니 모치님. 내가 내려가서 뺨을 한 대 딱 때리면 그래도 생글생글 웃을랍니까? 형제님 고맙습니다. 이쪽도 때려주이소. 이까지 사람 있겠어요? 없지요. 한 대 맞으면은 어떤 표정 나올 것 같습니까? 그냥 막. 예? 우리의 마음에 미워서 내가 몇 대를 더 때려주고 싶은 이런 죄성이 옆에서 건드리면 올라요. 건드리면. 누가 지나가다 발만 밟아도 신경질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애매한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내 마음속에 분이 올라옵니까? 그렇지요? 내 상황 좀 불리하면 나도 거짓말 딱 하잖아요. 얼굴에,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뭔가 우리가 선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도요, 건드리면 올라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마음은 시골 꾸중물통과 같다 그래요. 뭐가 같다고요? 꾸중물통 설거지 해가지고 음식집에 다 두릅 부어놔 놓고요, 덜에 가서 한낮 일하고 들어오면요, 물이 깨끗해요. 원래 좀 맞는 말만 합니다. 그 음식 찌꺼기 다 꾸중물 밑에 다 깔아 위에는 말 같다니까요. 그 소중소에 그대로 부어줍니까? 아니잖아요. 막대기 딱 꼽아자고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요, 올라요? 다 올라오는 것처럼 사람 마음이 조금만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따라해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죄인이 어찌 예수님 안 믿고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갈 수밖에 없지요. 저는 예수 앞에 나오는 말씀 듣기 전에는 저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사람 죽인 게 있습니까? 그렇게 난 죄를 많이 지은 줄 몰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다 비춰보니까 정말로 내가 죄가 많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위선적이고요,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속이고, 예? 온갖 마음에 저녁에 어느 분한 사람 만나보면요, 잠도 안 와요. 그 사람 막 죽이고 싶어가지고 밤새 돌아오고 막 이리 씹고 저리 씹고 그냥 혼자 막 이리 죽였다가 저리 죽였다가 막 하루 종일 몇 사람 죽이는지 몰라요. 그냥 마음에서 일어난 죄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촌 땅 사면 어디 아프다? 그 사촌 땅 사면 왜 배가 아파요? 그게 바로 식이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머리로는 박수 쳐줘야지 기뻐해줘야 생각하지만 식이라는 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라. 마음에서. 이 죄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자, 감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 자, 감이 열리기 때문에 감나무입니까? 감나무 때문에 감이 열립니까? 요거 짧게 어렵습니까? 예? 감이 열리기 때문에 감나무요, 감나무기 때문에 감이 열려요? 역시 맞습니다. 감나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거라. 그런데 그 감나무야 아무리 감 열리서 감 안에도 이듬이 되면 감 열려요, 배 열려요? 감 열리죠. 감나무에 감 열리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건 성경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죄인 됐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구요? 아담인 거예요, 아담.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고 싶어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조상 잘못 만나 그래요. 따라해보다. 내가 죄인 된 것은 조상 탓이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조상 바꾸는 거예요. 예? 첫째 조상 아담 아래서는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어? 첫째 조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씨를 가지고 태어난 거라.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짓기 싫어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감나무가 배를 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자르고 배나무 접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우리도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으려면 아담으로 태어난 이 뿌리를 쫙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고 예수님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둘째 조상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러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게 구원의 길, 하나님이 주신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두가 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첫째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또 한 가지 죄인이 태어나 죄를 다 지었잖아요.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죄인인기라. 그래서 이러한 죄인은 누가 필요하냐 하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자. 그래서 이 죄는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면요,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볼 때에 육체 밖에서는 내가 그를 따라합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밝은 홀 안에서 한 150명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 옷을 벗으면 육체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지요. 육체의 부끄러움 뭐가 가려주고 있어요? 옷이 다 가려주고 있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죄,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죄들, 우리의 마음에 온갖 죄가 다 있지만 육체가 가려주고 있잖아요. 뭐가 가려주고 있다고요? 육체가 가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벗으면 육체가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육체를 벗고 서야 합니다. 뭘 벗고 선다고요? 육체를 벗으면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령 부패한 죄가 다 드러나는 거야.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요, 만물이 우리를 상가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 앞에 숨겨질 죄가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진솔하게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겸손하게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으라고. 뭐 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따라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 화목해 그러지 안 하겠어요? 해결하지, 그죠? 그래서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구원받는 거라.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영생 얻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꼭 이와 같은 은혜를 다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일을 몰라요. 하루 동안에 몇 명이 죽는다고요? 또 다 잊어버렸어요. 예? 하루 동안에 지구촌에서는요, 약 20만 명에서 25만 명이 죽는다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매일 지구를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러면 가야 합니다. 떠나가는 모습은 다 다양하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됐습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준비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슨 일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 뭐냐?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은 뭐냐면 분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죽음은 분리를 의미한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뭐하고 만들어졌다고요? 흙하고 하나님의 생기하고, 하나님의 생기하고 흙하고 같이 있으니까 우리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흙하고 생기하고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분리되면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장례도 치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거다. 돌아간다는 건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돌아가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인명은 제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있고 하나님께서 적당히 생명을 살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오만 됐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머니 모태에 태어나면요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종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큰 일이 죽음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죽음보다도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준비한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차이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없이 사람 임종을 지켜볼 일이 많이 생겨요. 그 중에 한 사람, 저희 어머님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은 73세 돌아가셨어요. 몇 살이에요?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저희 어머님 제가 첫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골에서 6남매 기른다고요. 가난한, 옛날에는 농사 짓고 요즘 농사는 다 기계로 하지만요. 옛날에 농사 짓는 다 골병 다 들었어요. 그렇죠? 다 지게 지고요. 참 손으로 하고요. 그러면 먹을 거나 배부르게 먹었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예? 저 어릴 때 그래. 저 어릴 때.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봄에 덜에 풀은 못 뜯어먹는 풀이 없었어요. 소나무 껍질 다 비껴 먹고요. 소나무 열매 얼마나 씁니까? 그거 다 따먹었다니까. 없어 못 먹었어요. 겨울 되면은요 먹을 게 없습니다. 고구마 몇 조가리 넣어가지고요 갱식이 죽이라고 하는 끓입니다. 갱식이 죽 아세요?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경상도에서 갱식이 죽이라 그래요. 이 갱식이 죽에 멀게 끓여나면 요즘 그 개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세 끼를 못 먹어요. 하루 두 끼 먹으면 많이 먹는 거라. 그래서 동네 잔치 벌어지면 이틀 전부터 굶어요. 뭐 먹을 것도 없지만은 그때 가서 시큰 먹으려고. 그래 잔치에 가면 일은 안 보고 막 그냥 먹는 음식을 보면요 절제가 안 돼요. 미친 듯이 먹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차도록 먹어보세요. 배고픈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배터리 죽는 게 뭔지 제가 압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차도록 음식 먹어보면은요 정말로 괴롭습니다. 한 2번 경험이 있어요. 이래도 여기가 차도록 먹으면요 앉아 꼼장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요러면 올라가 배는 터질 것 같고요 토하지도 않아요.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워 몰라. 그래가 약 1시간 동안은요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그만큼 배가 고픈 시절이라서 음식을 보면은요 자기 통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자식이 그래 살았다면요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어머님은요 절반은 굶고 살았어요. 나 오늘 부엌에 가서 밥 먹게 하면 그날 굶는 거라. 나 어릴 때 몰랐어요. 커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른들 만나면 인사가 그거예요. 아침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하도 굶는 일이 많으니까. 예?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살았어요. 흔한 관광 한번 못 하고요. 흔한 온천 한번 제대로 못 하시고 우리 어머님 손을 보면요 만지지도 못합니다. 다 갈라지고 구둥살이 베겨가지고요 발보다도 다 아이고 제가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요.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병을 얻어가지고 가시게 됐는데 3개월 동안 병원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다 과정을 얘기 못하지만 모든 암이 그렇습니다만 위암도 그래요. 말기가 되면요 이 위에 암이 이렇게 커져가지고요 이 장기의 기능을 다 틀어막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복소가 차가지고 마지막에 배가 이렇게 불러 올라오고요 이 마지막 때가 아무리 독한 주사를 놔도요 그 진통 고통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애 놓을 때처럼요 5분마다 한 번씩 7분마다 한 번씩 고통이 밀려오는데요 제가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그래도 사랑은 죽을 때까지 내리사랑인가 봐요.
자식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 마지막 가는 고통이 고통이 밀려와도 자식에게 아픔 줄까 싶어 그걸 참아내는데요. 그 고통이 올 때 이마에서 어머니 이마에서 식은 땀이 있잖아요. 생땀이 쫙 흘러내립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머니가 70평생을 이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 못 드시고 입을 것 못 입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렇게 허기진 배를 안고 그래저래 자식을 키웠는데 이 자식은 마지막 때 이 어머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요 죽음 앞에 서보면요 무엇이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요 10자식이 있어도 돈이 수백억이 있어도 그 어머니의 생명 단 하도 연장을 못하고 그 고통을 단 5분도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게 자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효도를 해야 되고 기회 있을 때 어머니를 잘해드려야 되고 모든 게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래 가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어머니의 고통을 이 자식이 5분만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구야, 예수님이 날 부른다. 하늘 날아가면 이런 아픔이 없겠지. 그러시는데요. 제가 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강사진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천만이 말씀해요. 임종이 다가오면요, 자기 영혼이 갈 곳이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확실하게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제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간 사람은요, 저승사자가 잡으러 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흉측한 지옥으로 끌고 갈 그 저승사자에게 가기 싫어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거늘 이제 우리 남은 생에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도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 어머님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생의 전부라면 어머니 인생은 너무 불쌍했습니다. 제 고향 경북 성산과 황산동에 있는데 그 성산까지 6km 됩니다. 6km. 그곳에 그 당시에 하루에 차가 버스 2번 들어왔어요. 돈 60원 주면 탔었어요. 60원 그걸 아끼려고 보리쌀 2마리씩 이고요. 2시간 반씩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신발로 신고 안 가요. 아낀다고요. 맨발로 가요. 맨발로.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병을 얻어서 떠나시는데 이 생의 전부라면 그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제가 도울 것 같았어요. 도울 것 같았어요. 너무 불쌍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 생이 있으면 저 세상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생은 7, 80년이지만 이 생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한 번 가면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아니면 천국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는데 제 마지막 손을 대고 경구야
저 하늘 날아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그 소리도 안 나오지만 마지막 거절을 하고 갔어요. 그래 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예수님도 만나고 싶지만 저 어머니 만나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죽음 준비하셔야 합니다. 죽음 앞에 서보면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명예가 뭐가 필요합니까? 애지중지했던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가장 위대한 것은요,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는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는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강은 누구도 같이 갈 수 없는 강이에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결코 거기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혼자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 죽음의 강을 같이 건너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죽음의 얘기를 하라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들을 너무나 내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교회 집회를 갔었는데요, 목금토일 집회라는 10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강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남에 유명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학교에서 1등, 2등 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의 꿈이 뭐냐면 서울대 의대 들어가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수능이 있는데 10월 달에 복음 집회인데 그 친구가 초청을 한 거예요. 3일째 말씀 한번 들어보자. 저도 그 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나는 꿈이 있다. 난 서울대 의대 들어가야 돼. 11월 달에 되면 수능이 있어. 내 수능을 치고 서울대 의대 들어가면 그때 내가 말씀을 들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압니까? 목요일부터 복음 집회가 시작되는데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학교에서 11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자전거 타고 자기 집을 가다가 자기 집에 큰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하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 철판으로 다 깔아놓고 거기다 횡단보도 줄 꺼놨는데 12시쯤 돼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불이 왔어요. 불이 와서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음주 운전자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불이 와서 건너가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누워서 나왔어요. 난 그 이야기 듣고 참 마음이 아프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계가 아니냐?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줘야 내일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손으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정말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하루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2004년도 구미에 LG전자에 다니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3년간 연애하다가 2004년도 6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한 사람은 김천 사람, 한 사람은 창원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신부는 이혜정 씨고요. 신랑은 제가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결혼을 해가지고 태국 푸켓으로 신혼여행 간 거예요. 신혼여행 도착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지금까지 잘 돌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잘 도착해 신혼여행 저렇게 잘 보내고 갈게요. 엄마 고마워요 하고 전화 끊었단 말이에요. 그 전화 끊고요, 3시간 만에, 몇 시간? 전화 끊고 3시간 만에 쓰나미가 몰려온 거예요.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그때 몇십만 명 죽었잖아요.
신부 이혜정 씨는 그때 뉴스에 나왔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시체가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 남편 신랑은 조상욱 씨인데요. 아직까지 시체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3시간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목숨이에요. 3시간 후에 다가올 죽음을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면 우리가 좀 겸손하게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까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없을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까? 무엇을 못 내려놓습니까? 왜 거부합니까?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2007년도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KBS 유명한 기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이분이 2007년 대선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되면 대선이기 때문에 기자가 바쁘잖아요. 6월 달에 먼저 휴가를 내가 가족끼리 캄보디아 여행을 간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가정적인지 몰라요. 그 사진을 보면요, 끝까지 죽을 때가 자기 아이를 안고 있어요. 돌지는 아이하고 4살짜리 아이하고 있는데요. 이 두 아이를 데리고 부부가 가족이 캄보디아 놀러 가가지고요, 그 캄보디아 비행기를 타기 전에 기념사진 촬영을 찍었어요. 그 기념사진을 찍고 비행기에 타고 이륙하고 정확하게 33분 만에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스 보니까 시체를 뜯어냈어요, 하나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30분도 지킬 수 없어요. 30분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용산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날 부른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용산 받으셨습니까? 돈이 억만금 있은들 결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혼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러 2000년에 오셔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그 죄값이 사망이라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진 고통을 혼자 당하시고,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혼자 당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신 예수님, 사명을 부하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내 모든 죄값을 저주의 십자가에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악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천하인간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맹자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인내해 주셨고,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사랑하는 부친님 모친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모든 분들이 이번에 한 25명 이상 구도자가 왔는데요,
전 정말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은혜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랑의 예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개, 다른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어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요, 지옥이 있어요. 성경 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지금 다 해결해 주시는 믿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다 없이 예수님의 해결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들은 지금 모든 제목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제 누구를 미워하고, 언제 속이고, 언제 거짓말하고, 언제 나쁜 짓 하고, 이거요 다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잡아뛰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청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요, 물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쪽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다리가, 네 팔이 끝까지 예수 못 믿게 하거든 다리를 찢고 팔을 찢어라. 그렇더라도 지옥은 가서 안 된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를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하늘나라 유황불이 타는 곳이라고 그러니까요. 유황은 1300도가 돼야 녹는다 그러더라고요. 몇 도요? 1300도. 그래, 지옥에는 최소한 1300도 이상 되는 불구덩이가 지옥이란 말입니다. 한 번 더 가면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 죄값이라면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갑갑해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부모들을, 어떻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그 지옥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리고 사실인데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치 않은 자식들은 눈물로 여러분들 모셔온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준 예수님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이제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요, 자꾸 모친 부친을 보니까 이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요. 꿈결 같은 이 세상이라는 그런 찬송인데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널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퍼도다 인생더라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
18 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작년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울고 웃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소리 날리누나 해와 달과 별까지도 총명하던 정신 안개구름 덤뿍 끼어 캄캄해지누나 모든 정욕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됐누나 인삼노경 좋다 해도 넉넉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는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리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안 지나가면 양춘이 오지요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난 아침이 오리니 이 세상을 다 지난 후 영원한 천국 오리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꿈결 같은 이 세상입니다. 향락이 좋다지만 잠깐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임상농업이 좋다 해도 늙는 길을 막지 못합니다. 진시황의 불사하기 따위로도 한 번 죽는 인생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이 큰 사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텐데 여러분들 정말로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고 어두운 밤이 지나면 빛난 아침이 오고 엄동설이 지나가면 양춘이 오듯이 이 세상을 지나면 영원한 세계가 오거늘 여러분 정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건 엄연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입니다. 모두가 다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모두가 다 정말로 죄 용서 받고 하늘나라 가는 복된 우리 부친의 모친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 이러하노라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꼭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꼭 예수님 믿게 되길 바라고 또 내일 아침에 1시간 있고 내일 저녁에 마지막 시간 있습니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놀라우신 예수님 꼭 믿으시고 죄에서 구원받고 언제 하는 날 불러도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께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